오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족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 죽음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애도와 장례를 치르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 주일 아침 여인들이 그 죽음의 장소인 무덤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은혜, 그 기이한 역사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놀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충분한 애도를 표하지 못하고 또 장례를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치르지 못했기에 이른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이제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죽음, 시신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가봅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사했던 무덤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황망히 여겼지만 이상히 여겼지만 다시 집으로 내려갔고 함께 길을 나서다가 뒤로 돌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밖에 서서 통곡하며 울면서 그 안을 구부려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머리가 있던 곳과 발이 있던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여 어찌하여 오느냐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그 천사가 혹여나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신의 자초지종을 알까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원하는 대답은 얻지 못했지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누우셨던 그곳에 이제 발편에 또 머리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우사라는 것인데 이 클라이우사는 그냥 흐느적거리는 울음이 아닙니다. 이 클라이우사는 헬라어로 울음을 표현하는 가장 큰 표현으로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옮겨졌습니까? 슬퍼하면서 엉엉 울어요. 새벽부터 그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달려 올라왔는데 그 주님의 죽음이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철저하게 내버려진 존재였고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삶을 존중받지 못했던 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귀신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그 여인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갖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로 다시 확인받았던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 그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한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그 위치를 분명히 해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 올라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죽음이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통곡함, 애통함, 충분히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온통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무덤에 올라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맞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해. 자, 갈릴리로 가자. 죽음이 없어. 시신이 없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야지 하고 내려갔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온통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죽음의 틀 속에 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의 틀이 그들을 갇히게 하여 이들은 죽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여 올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황망하여 이상히 여겨 그대로 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막혀서 어떠한 틀에 갇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절망스러워. 내 인생은 어떤 희망도, 내 인생은 어떤 기쁨도, 내 인생은 어떤 즐거움도 이제는 없어.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틀 속에 있으니까 어떤 희망도,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틀을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틀을 깨뜨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틀 속에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그리고 답을 듣습니다. 13절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무엇을 찾아요?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틀에 놓이게 되어지면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런 기적과 이런 희망과 이런 기쁨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거짓과 위선의 삶 속에서 진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틀에 갇히니까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전히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틀에 완전히 갇혀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고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는 절망이, 왜 내게는 좌절이, 왜 내게는 우울함이, 왜 내게는 캄캄함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져 늘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죽음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원인이 뭘까요? 왜 여전히 우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여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았더니 이제야 누가 보여요?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눈물이 뚝 그쳐버렸어요. 슬픔이 멈춰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말하면서 너무나 기뻐 라보니 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달려가 끌어안으려고 할 때 아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멀리 있는 분이 느껴져요. 하나님, 그러면 저 하늘 어디 끝에 저 은하계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으로 느껴지는데 부활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바 아버지여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돌이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이 그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슬픔이 그치고 행복함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눈물이 닦아지고 슬픔이 그쳐지고 이제는 기쁨으로 웃으며 주님을 배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간절히 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의 눈물은 그저 그냥 애통함의 눈물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그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애통함과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눈물.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음의 틀을 깨트리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이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나를 향하는 사랑의 눈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미련한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을 향해서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늘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늘 내게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살 때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곳에서 엎으러지고 넘어지고 자신의 몸을 해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원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저 황망해서 탄식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한국 교회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제물포에 부활절 아침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그 눈물, 일가족이 풍토병에 죽음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받는 그 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귀신의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한국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은혜를 입고 성장한 한국 교회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성장에 도취되어서, 교회 건물에 도취되어서 그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정의가 뭔지, 섬김이 뭔지, 나눔이 뭔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만연해도 입을 다물고 있고, 악한 것이 흉흉해도 선한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의 눈물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예레미야로 불려지는 이용도 목사님이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행, 이기 등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마음을 내어 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주여 이 민족에게 눈물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마른 교회는, 이 눈물이 없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눈물 함께 흘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 대성통곡하는 한 사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심히 통곡하니라 클라이오사. 막달라 마리아가 구부려 그 무덤 안을 바라보면서 울며 그곳을 바라볼 때 그때에도 클라이오사. 베드로가 다가오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운 것도 클라이오사.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나는 주님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어 보였던 베드로가, 당신도 한패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아니요,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을까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내 결심과 의지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눈물이었습니다. 마리아여 부르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서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의 틀이 깨트려진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표준세보로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울음을 그쳐라. 이제 울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그가 바로 나야! 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누구야? 눈물을 그쳐라.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내 슬픔이 그쳐지고 주님의 손길을 닿는 순간 내 아픔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부어져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얻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용이야, 왜 울고 있니? 울음을 멈추어 나를 봐라.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고통과 좌절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흑인 연가를 들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 흑인 연가를 들으면 그 연가 하나하나가 다 복음성과 같이 찬송가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지요. 그 가운데 이런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Hush, hush, somebody's calling my name. 조용히, 조용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죠. 이런 내용. 조용, 조용.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죠.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제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예수님 목소리 같은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죠.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제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환난이 끝날 때까지 있다니 나는 기뻐라.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제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조용, 조용.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셔.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제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허쉬, 허쉬. 조용해봐, 조용해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죽음의 틀에 갇혀서 캄캄한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환난이 끝나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내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울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기뻐 뛰면서 부활의 주님을 끌어안고자 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달려 내려가 부활의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어찌하여 오느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애통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애통해 하며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고 계십니까? 마리아야, 여인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이 그쳐지게 하시고 애통함과 슬픔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복되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게 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죽음을 당당히 맞서 내가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쓸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유진 오늘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호텔방에서 나서 평생을 떠돌이처럼 지나다가 결국 호텔방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비극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쓴 몇 되지 않는 희극 작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서 불러내서 나사로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이제 상상하고 유추하면서 추측하면서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이 글을 작품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묻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야 죽음은 어떻디? 죽음은 어떤 경험이야? 그렇게 물으니까 이 나사로가 웃으면서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문으로 가는 문이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야. 열고 봤더니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나사로는 그 이후로부터 늘 어때요? 행복한 얼굴로 웃음이 끝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로마의 황제가 황당하게 여겨서 그 의리의리한 왕자에서 나사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하나는 그 웃음을 그치는 것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나사로가 여전히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여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를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나는 행복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부활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가게 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속량해 주시고 이제 죽음과 인생의 고단함과 헛헛함 속에서 낙심하며 실망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안에 있어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보좌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회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